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지요. 구약의 주인공은 모세, 신약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많은 순환을 겪고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400년 만에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는데 200만 명이 되었어. 대단한 숫자죠. 2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유대인들을 인구 증산을 막았죠. 그래서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을 감춰두었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죠. 우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죠.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데 에집트의 왕자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가지고 그 아들을 내내 젖을 먹이고 길렀어요. 그리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어요.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억울하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다시 또 나갔더니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냐? 동족끼리 왜 싸우냐? 하고 말리고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큰일 났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양치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에집트의 애굽의 왕자 출신인 그가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는데 한 번을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막 붙는데 타서 죄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희한하다 하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근처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부림을 받지요. 그러더니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뱀이 돼서 막 꿈틀꿈틀 하는데 도망하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뱀을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내 손을 가슴에 넣어라.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내가 문둥떠서 다시 넣어라. 다시 깨끗해졌어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에게 갔어요.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이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 보신 영화 10개 영화 아시죠? 10개 영화. 찰턴 헤스턴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율브리너 애굽의 왕이 되죠. 그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내놓으라도 안 내놓으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사들이 쫓아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들어 올려라.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 들어 올려라.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어. 엄청난 사건이고 현대 과학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서 맨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느냐?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 라인을 찾아가 보니까 그 바닷속에 애국 군대의 마차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마차가 그대로 있어요. 그 마차 속에 산호들이 집을 짓고 살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갔지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드디어 광야로 왔어요.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질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그런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가장 귀한 업적이며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사건이 광야 40년 길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불순종으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DNA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유대인들의 뼈예요. 유대인들의 뼈.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것이 증거가 돼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17살, 16살 티네저예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가보니까 쩔쩔매고 있어요. 이만한 자이언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웃기지 마라. 네가 뭔데 거기 나가서 싸우냐? 안 된다. 아니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로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맷돌입니다. 그걸로 골리앗을 죽여? 안 돼. 보내주세요. 드디어 나갑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확 던졌죠. 그랬더니 골리앗의 정통 이마에 맞았어. 그래서 한 방에 쓰러졌어.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줘 목을 잘랐어. 그리고 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사건이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맷돌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드려라. 죄송하지만 제 간증을 드립니다. 저는 음악가 아닌 음악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음악가 아닙니다. 음악을 통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음악가의 길을 걸어왔어요. 저는 광나루 건너편, 한강 건너편에 천호동, 거기에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반주자가 없어서 풍금을 배웠어요. 풍금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금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제가 카네기 홀도 가고 케네디 센터로 가고 MBC 방송에서 제가 지휘하는 핸델 메시아를 1시간 반을 90년도 크리스마스에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음악가 뭐 안 해요. 그런데 지금도 핸델 메시아는 다 외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어요. 이덕훈 목사님이 저를 보고 로마서를 가르치죠. 갑자기 성경이 제일 어려운 게 로마서인데 어떻게 제가 로마서를 가르쳐요?
실수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85년도에 그 성경 강의를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사역을,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은 은퇴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돌아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없었다라고 감히 확실하게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보상을 확실하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세상 속에서 의미 없이 뜻 없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이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해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은 부득불해야 할 사명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 복음이에요. 절대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다. 내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그게 뭐냐? 감투냐? 명예냐? 출세냐?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복음 전할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참 좋아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구경꾼으로 왔었어.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뒤다봤더니 웬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쩔쩔매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게 저런 일 고난을 당하는가. 그랬더니 원래 건장한 사람이니까 로마 군인이 너 나와.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재수없게 내가 이거 걸렸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재수없게 내가 걸렸네. 저 사형수에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니.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다니. 얼마나 감사,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누가? 구레네 시몬이. 갈렙은 아시죠? 구약의 갈렙은 85세에 적산제를 내게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85세에 적산제를 내게 주셔서 내가 가서 악을 진멸하고 오겠습니다.
와, 대단한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한다. 그것이 갈렙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먹다 그걸로 끝마치겠습니까? 먹다 죽다 그걸로 끝나가겠냐고요? 아니죠.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야. 다음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2024년 12월 둘째 주일. 야,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참 빠르다. 어느새 훌떡 가버렸어요. 예. 일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죠. 오늘 이제 두세 주 지나면 2025년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 결산하자. 주님이 결산하자고 하셔. 일을 맡겨놓고 결산하자고 하셔.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어떻게 장사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판에 가서 계산하자. 계산하자. 어떠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좋아하셨어. 착하고 정직한 종아, 상 받아라. 상 받아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너 얼마나 남겼냐? 예, 주인이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엄하고 악한 사람이라 제가 겁이 나서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에게 준 것까지 다 뺏어.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음부에 집어넣어라.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4년 12월을 보내면서 내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사역을 감당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적은 교회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걸 제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Keep going. Keep going.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참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남겨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남겨라. 남겨라. 예. 그래서 수확을 남기면 착하고 충실된 종아 상 받아라.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음부에 집어넣어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다시 말해서 감투냐, 명예냐, 출세냐, 아니다 이거지. 나를 일꾼으로 뽑아 섬기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한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서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모든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 매번마다 학기말 시험이 있어요. 학기말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하는 거예요. 상 받을 사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학기말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오늘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 한국의 혼란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겠으나 사사건 건 일을 못하게 하고 뒷다리를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방법은 서툴렀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욱하는 성격에 그런 일을 한 줄을 압니다. 예. 그런데 악인 줄을 알면서도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구별할 줄 알면서 그러나 악인들을 따라가고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바르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해서 삶을 결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악과 선을 구별하고 하지 못하는 민족들 결국은 파멸되고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다 흐트러뜨리다. 결국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서 다 흐트러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결국은 의인의 손을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가 흥하는 것 같아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들소의 뿔을 높인 것 같이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험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찾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다. 이 행악자들, 악한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보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내가 의를 따를 것이냐 악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복음을 따라갈 것이냐 내 짧은 인생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냐 늘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돼. 저도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다냐?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죽음은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땅속에 있는 육체를 다 썩어 없어졌지만 다시 회복시켜. 에이 거짓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DNA의 법칙, 원자불멸의 법칙. 요즘에 과학자들이 발표해요. DNA 법칙, 원자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죽어서도 그들의 DNA는 땅속에 있어요. 물속에 있어요. 그거를 다시 다 끌어내서 몸으로 회복시켜. 다시 육체와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만들어. 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분리되는 것이야. 믿음으로 살았으면 낙원에 가는 거고 안 믿었으면 음부에 빠지는 것이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재결합하시오. 그래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고 아니에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의인은 정년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궐에 흥하려 합니다. 예. 악인은 망하고 불신앙인 사람들은 망하고 의인은 다시 일으켜 영원한 의로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죠. 예. 여호와의 집에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궐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적하여. 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다. 이러한 축복,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가?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나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이 조그만 교회에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뭐예요? 감투예요? 출세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명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자, 기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키는 사명.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하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늘 고민해야 되면 내가 지금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이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야?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아유, 뭐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전 받아야 되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됐냐? 하나도 없다? 아니죠.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전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인터내셔널 처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나 권사님이 통역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즉시 그냥 통역을 하시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처치로 미국 사람들이 다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가 오래전에 지구촌 교회 음악 사역자로 있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이름을 남기는 복음성가 가수가 왔어요. 그 사람이 왔다고 광고를 냈더니 성전이 가득 찼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1,800불을 사례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00불이 큰 돈이죠. 그리고 비행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가대실에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누가 인기척이나 이거 뭐 누군가 뭐 하는가 안 했더니 이병일 집사라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분이 성가대원들이 벗고 집어던지고 간 가운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야,
당신이 참 진짜요. 당신이 진짜 상 받을 사람이요. 예. 그 생각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상 받을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모세에게, 다윗에게, 우리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그걸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리고 바쳐야 돼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이 자꾸 제 귀에 아롱져 들립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던져!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았어요. 그거 가지고 백성을 구원하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돌멩이입니다. 물맷돌입니다.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부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의 사역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복음성,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찾아서는 안 돼요. 돈에 깨끗하고, 물질에 깨끗하고, 삶에 깨끗하고, 여자 남자에 깨끗하고,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투명성.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돼. 희생성. 그리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창의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2주 있으면 2025년이 되죠? 내가 남은 몇 주 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 예. 크리스마스의 계절.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 Please.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고 최대의 뉴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한 속죄제물로 구원해 주셔서 믿는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예. 나는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2024년에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예? 하나도 없다. 예, 부끄러운 거예요. 입으로, 삶으로, 주머니로, 손가락으로 전도해야 돼요. 입으로, 삶으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삶으로, 주머니로, 그리고 손가락으로. 요즘에 설교를 유튜브로 보내면 딱 찔러면 브라질로 확 가요. 한국으로 금방 가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도 나는 전도하지 않는다. 아니죠. 예.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은 한 번은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저는 손전도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놀랍고 기뻤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각자가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잖아요? 한 번은 꿈에 제 아버님이 꿈에 요만한 얼굴을 가지고 휙 지나가세요. 우리 아버님은 진실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를 보고 휙 지나가면서 웃는 얼굴로 내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내 얼굴이 내 얼굴보다 빛난다. 그러시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도 마음이 기뻤어요. 한 번은 음악회를 하는데 지휘자인 저가 청중들이 꽉 차 있는데 성가대원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옷들이 가오를 안 입고 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왜 입을 넌 이거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휘봉 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한 번은 군대 제식 훈련으로 하나 둘 하는데 군대 행렬에서 밑을 보니까 제가 바지를 안 입고 온 거예요. 바지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 아 이건 아니구나.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나는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 30배 60배 100배를 넘겼느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자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고.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던져라.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갔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맷돌입니다. 그 손으로 그 돌멩이로 던져라. 백성을 구원하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기도합니다.